우리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어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또 한 주간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진실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즐겁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맘대에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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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예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따라 함께 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도 많고 점점 혼란스러워지며 심지를 굳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할 때에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고민과 의문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며 또한 말씀하시는 분임을 함께 높이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듣는 말씀이 씨를 내리기에 충분히 부드러운 토양밭이 되게 해주시고 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게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대 끝나면 우리 함께 아멘을 좀 같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 끝났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존귀한 이름 하면 여러분 같이 아멘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학생이시잖아요. 여기 학생 아닌 친구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학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녔다면 여러분은 공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좋아하든 공부를 좋아하지 않든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공부는 해보았을 것이에요. 시도 정도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고등학생인데 어느 정도 높은 등급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인 것만큼 여러분이 공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실천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물론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시험과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공부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시험을 잘 본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것을 일종의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을 가끔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고 확실히 맞는 말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영어니 수학이니 과학이니 사회니 어떤 과목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수학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수포자들이 아마 역대 가장 많은 시기를 계속 몇 년 동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면 항상 수능 만점자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저 이전서부터 모두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상이 돼요?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맞아요. 김경택 선생님 나이 때서부터 여러분의 나이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능 만점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이 대답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부의 기본기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의 기본, 기초가 튼튼했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 우리들은 보통 의식주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걸치는 것을 의라고 하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우리는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적인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것, 생명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식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기적도 있고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도 있고 심지어 그 병자들 중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낫는 기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느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야 라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중에서 놀랍다라는 말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적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웠었던 기적이었던 것 같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들 놀랍다, 놀랍게 여겼더라 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놀랐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생활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피해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찾아다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떡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6개월 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다, 이 떡을 준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6장에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해진 예수님께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고 또 제자들이 떠나간 그 예수님께 그 기적의 사건, 이 오병이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을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두가 유대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행하십시오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 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내 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비아냥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 그 자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떡, 사람들이 원했었던 그 떡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족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적이 조금 더 낫게, 여러분의 갈 대학이 조금 더 좋게, 여러분이 들어갈 직장이 훨씬 더 좋게, 여러분의 집이 훨씬 더 안락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헌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풍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풍족, 돈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바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복을,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거대한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혜가 더 뛰어나서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본되게 만드는 생명에 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시는 생명의 원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기본되게 만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고 사는지, 이 두 삶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두 가지의 시간적인 견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는 너희의 때라고 말하는 세상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 명절, 이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명절을 지키겠다, 지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후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올라감은 유대로 가서 기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임금의 자리에 오르십시오라는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때가 지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니 내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욕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간 때였어요.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한 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시간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죽어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때를 원하지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진정한 시간이다,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야. 풍족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너무나도 초라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컸을 때,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는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도무지 바로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주 노년의 때, 아주 힘이 없은 아주 초라한 그 상황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인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과 그 주변 나라로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박해로 분열되어서 복음이, 그 교회가 이제 사그라질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때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시간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 속에 얽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시선에는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시간 안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예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캄보디아의 오스아이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오스아이 마을에 있었던 티어림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때 당시 1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았던 친구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티어림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어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티어림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그 티어림이 한국에서 또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영유아부에 계셨던 김바렘 목사님 있어요. 김바렘 목사님이 사실 사임하신 이유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아쉽게도 새로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인데, 또 우리 한 공동체였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딸 우리 티어림을 정능교회와 연결시켜 주시어서 죽어가던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난 그 티어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주사 티어림이 다시금 건강하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티어림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옵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그녀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했었던 김바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했던 그 가정 속에 아쉽게도 그 생명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마음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에 있는 티어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1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정능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었던 티어림이 지금 현재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녀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역사와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티어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했던 김바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지만 아쉽게도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비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이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색하다고 뭔가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리액션을 해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네라고 대답을 여러분 해주시길 바래요. 이게 참 문제 같은데 우리나라에 리액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께 그 광고 드릴 거는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 가정 예배지 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보다 많아졌어요. 훌륭합니다. 박수, 뜨거운 박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장 더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왜 공부하느냐에 대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꼭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가정 예배는 여러분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제 선물이 나갈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인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우스운 말인 것 같지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절차니까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에클레시아 찬양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이소연 선생님 잠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선생님을 찾아가시거나 각 반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반별 공각 공부할 때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쁘게 꾸미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으면 이쁘게 꾸미고 오셨을 텐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찍고 다음 주 한번 찍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설날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오시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 주가 메인이니까 오늘 한번 찍고 그 다다음 주까지 오셔서 꼭 사진을 반별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반별 공과 공부 시간 11시까지니까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가실 때는 이번 주도 역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간식을 꼭 챙겨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진짜 너무 힘들면 이거는 간다? 자연스럽게 뒤에 잘 안 주세요. 우리는 그걸로 선생님들은 얘가 수준인가? 와 정말.